편안하게 좀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담을 이렇게 직장은 이제 내려놨지만 부담은 보험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복음 TV라는 그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됐는데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미미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 저는 지금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늘 나서 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을 때가 1년인가 2년이 되셨나? 그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선교 드림 찬양 선교 이 카톡에 들어오게 됐고 계속 이제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고 한번 뵙기로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뭐 찬송 제가 청년 때 성가대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목이 해서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뭘 준비를 안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제 안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 한 20년 전에 저와 몇몇 그 출판사에 있던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지은 찬송인데 부흥원의 부흥원에라는 찬송이에요. 20년 전이죠. 2001년도인가. 난 할 수 있다 하는 그 찬송, 그 복음 찬송의 그 멜로디에다가 이 가사만 이제 한 거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흥원의 부흥원에 하나님의 부흥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대의 마지막 부흥 주의 오심 예비할 마지막 부흥일세 믿음만이 주의 부흥 오게 믿음만이 주의 부흥 오게. 두 번째는 부흥일세 마지막에 부흥일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 마지막 부흥 이기는 자 되어서 이 세상을 처리해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부흥이다 마지막에 부흥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채워지는 부흥이다. 한 알의 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이생만이 길이라고 하시네. 예, 여러 형제들이 같이 몇 구절씩 이렇게 한 거예요. 부흥원의 부흥일세 부흥이다.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그 멘트였습니다. 4절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부흥이다 마지막에 부흥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시대 마지막 새 부흥 깊은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 열렸네. 하나만이 주의 부흥 함께. 여기서 7절까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4절이 이제 주님이 제가 직접 받은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깊은 샘들이 터지고 어문에는 샘들입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니까 온 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주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흥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흥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비함이 있는데요. 성경 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 벽보좌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 벽보좌 심판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보좌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혼용돼서는 안 되겠죠. 믿는 이들은 일단 믿지 않는 이들, 예수 천당 부신 죽은 벽보좌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이제 부흥이 와야 되는데 이 부흥은 첫째는 우리의 깊은 샘들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깊은 샘이 터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깊은 속에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가 있고 우리의 깊은 속에 생수신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존재 자체가 깨지고 파쇄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흘러나오실 수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생수로 썰러 나오실 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경륜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의 부어짐을 통해서 아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 이 영을 한쪽만을 취하는데 두 방면에 하나님의 성령 내적인 생명의 영과 외적인 경륜의 능력의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 존재를 파쇄하시고 또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존재를 타고 흘러나가시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그 작은 부담이 있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이런 말씀을 교통하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먼저 저 자신에게도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